어떤 시찰 안에 있는 노예 목사님이 구리시에 건물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2층에는 유치원도 하고 성전이 지하실입니다. 굉장히 깊은 지하실을 성전을 지었는데요. 지상에 있는 교회처럼 전혀 지하실에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환풍기는 집 안에서 집 바깥으로 내뱉는 환풍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환풍기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환풍기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냄새나 그런 나쁜 그런 생치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못된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저것 하지 말아야지라고 애써 보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실에 지하실 냄새가 어떻게 안 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죄성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향취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주신 능력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분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남유다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5의 왕이 되어져 29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16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문을 닫았는가 하면 본문은 6절,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시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음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온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문을 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담그고 있으면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2층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이, 여러분이 들어오는 성전의 입구의 출입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이 나무 자체에서 아마 흡수되어져 있었던 그런 냄새들인 것 같습니다. 첫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방을 만든 외벽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비에 젖어들었던 그 벽들은 결국 곰팡이가 나고 벽지가 썩은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상,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성전의 문을 닫고 있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상,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밝고 깨끗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문을 닫았는데 보고 자란 이 히스기야가 왜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1절은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즉 외가 쪽의 신앙을 이어 지켜나갔던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의 나쁜 영향을 거절했습니다. 모친 아비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스가랴의 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신앙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모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주고 온 집안의 은혜와 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신앙과 아빠의 신앙이 다르고 엄마의 종교와 아빠의 종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마치 디모데가 내가 어디서 신앙을 가졌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에게까지 지켜나가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안의 종교 문제 때문에, 신앙의 차이 때문에 시험 들거나 우리의 신앙의 문도 닫아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부모 앞에 믿음의 엄마든 믿음의 아빠이든 믿음의 할머니이든 할아버지이든 형제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선한 믿음의 영향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신앙의 악한 영향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분열의 왕국에 극과 극을 달렸는데요. 통일의 왕국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8왕과 남유다의 20왕이 분열 왕국 속에 함께 평행성을 그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길을 기준 삼아서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자, 다윗과 같은 자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과 같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8왕은 모두 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20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같은 왕도 함께 병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음행의 죄를 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살인의 죄와 같은 사랑하는 이를 배반하고 사랑하는 이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다윗이지만 다윗은 성경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믿음의 백성의 왕이 되었던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불일치한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 믿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광음교회 되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광음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종부 목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교회, 내 마음에 합한 목사, 내 마음에 합한 성도라는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정반대의 아하스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적직한 왕으로서 2절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자식에 바치는 몰렉 우상에 앞장섰다. 3절, 4절 도초에 산당을 지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 21절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모아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쳤다. 24절 성전 기구를 망가뜨렸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23절에 말합니다. 그 섬겼던 우상이 아하스를 망하게 하였다. 25절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 27절 열왕의 모실에 장사되지 못하여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통치 16년간 결국 국력은 쇠퇴했고 국가 위상은 떨어졌고 우상 숭배는 전성기를 맞았고 성전의 문은 닫혀서 예배할 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국립묘지에 가족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는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과연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말씀의 기도 제목을 찾으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영향의 환경 속에서라도, 아니 신앙에 작은 영향을 주는 믿음의 영향 속에 히스기야처럼 제2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찾으려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3절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해 첫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것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의 날에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첫날에 성전 문을 연 겁니다. 이만큼 주의 날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첫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월삭이라는 첫날의 예배를,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송구영신이라는 첫 시간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문을 걸어 담그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에 성전문을 열듯이 첫 것을 열 수 있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을, 한 달의 첫날을, 월삭을, 1년의 첫날을, 성금영신 예배를 믿음으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첫 것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날짜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16년간 성전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과 예배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암리교회는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그 불의 기운에 이기지 못해 뛰쳐나올 때에 총살을 시켰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되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머리턱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켰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어떻게 저 악랄한 저렇게 성전에 불을 지르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불에 타 죽든지 간신히 도망 나와 그들의 총칼에 총살을 당하다니 그게 어떻게 말씀에 성취냐고 말하는 이의 고백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속에는 역사하셨고 왜 지금 당하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그 풀무불 속에는 잠잠하셨을까?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 문을 모조리 철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북한이 해방된 이후에 인민공화국을 세운 이에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은 그들이 정말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짓누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문을 닫는 자에게, 성전의 문을 닫는 자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진노 속에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에는 억울할 때가 그지없겠죠. 죄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신앙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신사, 창배, 해사라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고 봐야 믿을 수 있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6.25 직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교회의 문을 열기 시작하자,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교육의 문이 열리고 의료의 문이 열리고 결국 이 민족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지국 반열 속에 기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36년간의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피, 6.25 공산주의 속에서도 셀 수 없는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순교자의 피대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기에 일제 36년에도 그런 기도를 6.25 때에도 그런 기도를 남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첫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은혜 속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지는 은혜의 성도가, 한국교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금 대접에 가득 담았다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았습니다. 믿음의 금 대접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여진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의 축복하심이, 응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전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번영의 문입니다. 찬양의 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었을 때, 기도의 문을 열었을 때, 감사의 문을 열었을 때, 헌신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흠양하사 그 모든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닫힌 것이 있거든 이제 다시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불렀습니다. 또 레인의 노래하는 성가대입니다. 다윗의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25절에 30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예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 오늘 본문 29장 8절 9절에 보면 이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 아하스의 그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8절 칼에 엎드려지며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극과 극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똑똑히 볼 수 있다면 예배드리지 않아서 기도드리지 않아서 성전문을 닫아서 엎드려지고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이 되고 놀람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짐을 똑똑히 볼 수 있다면 똑똑히 봤다면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가 분명하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다면 보았다면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진노에서, 이 사로잡힘에서, 이 얽매임에서, 이 비웃음거리에서, 이 놀람과 두려움에서, 이 엎드려진 것 사로잡힘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굳게 먹을 때에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탕자가 시험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우릿간에서 짐승과 같이 처할 때까지 그래도 살겠지, 그래도 살 수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하고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야 아버지 품 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회복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요, 9월의 첫날의 예배를 드리며 첫 주의 예배를 드리며 이제 그 묻었던 여름을 보내고 수수의 달, 가을의 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다같이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무더위 때문에 게을렀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또 그 게으름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그래도 괜찮으냐,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회복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비웃음과 놀람과 사로잡힘과 매임이었던 그들에게 성전문을 활짝 여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 제끼니까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기도가 회복되었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니 온 기쁨이 성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슬픕니까? 두렵습니까? 비웃음거리입니까? 매었습니까? 사로잡혔습니까? 엎드렸습니까? 왜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국 장판은 썩어가고 벽지는 곰팡이가 나고 온 집안에 악취가 나고 지유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썩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똑히 본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성전문을 활짝 열어 벗기는 것처럼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신앙의 문,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첫날 첫 시간에 믿음으로 그 한 달을, 그 한 주를,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게으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31장 21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됐습니다.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바로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첫날에 예배가 살아났으니 결국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으시며 선택하라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한 길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다스리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성의 인간들은 보함직하고 먹음직하여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들어놓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두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두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이는 전에 하던 대로 아하스처럼 게으르게 그 모습, 뒤대로 문 걸어 잠그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점점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잡혀가고 사로잡혀가고 엎드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똑똑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처럼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예배 안 드리다가 교회 박해하다가 기도 소홀히 하다가 문 걸어 담고 있다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불통하더라 라고 말씀으로 끝난 이도 있을 겁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불통하더라.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첫날에 첫 시간에 성전문을 열고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느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니 사랑의 길을 걷는 그 모든 길이 요새 유행하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라고 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9월의 첫 주의 예배입니다. 이 한 달에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을 활짝 열되 다시 결론의 말씀을 11절로 하려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무개야 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주님 안에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